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 이는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도전하는 그런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순교는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는 순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나쁜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백색 순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백색 순교의 시대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교 140주년이라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가 바로 140년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열매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열심이 이제는 좀 옅어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5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이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고 제자들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좀 물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두 분의 이 대화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도 주고 또 대화의 기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 우리가 연구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예배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배의 삶,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배워서 잘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의식,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첫 번째 의식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이죠 내 말을 믿어라. 이제까지 다 대화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을 믿어라. 귀를 기울여 명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 사마리아의 율법을 만들고 그리심산 중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야기는 예배의 본질은 장소와 환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작은 곳에서 드린다고 예배가 되고 또 큰 곳에서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소의 환경에 예배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본질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되죠. 장소 탓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접받는 그런 이 시설에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저 동남아에 가면은 여전히 예배 처소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하게 되면 강아지도 개도 그 안에 들어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고 다니고 어떤 때는 또 닭도 또 들어와가지고 또 옆에서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람 중심의 예배의 그 모습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바로 이 예배를 스스로 막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북적대고 많은 곳에 모여 있다든지 그러면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분이다 그러고, 또 사람이 적고 또 조용하면 예배 분위기가 아니다.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는 분위기다, 내 감정이 막 기쁘고 은혜 받아,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조용한 예배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든지 지하에서 냄새나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정말 좋은 환경에 럭셔리한 그런 예배당에서 막 오르간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고 찬양대가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다 펼쳐져서 거룩한 분위기다 하지만은 찬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도 없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기쁘고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의 의식이 없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당이 바로 이 연극 무대로 전락했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연극 무대에 불과한 것이고 콘서트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회의하는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인데, 바로 이 예배는, 살아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마다 예배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의식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셔야 되는 것이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셔야지, 목사님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지금 참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할 것도 없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면 그 무슨 예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가 모였어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1시간의 예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앞에 있다. 유명한 그 모토가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유명한 사람이 앉아있고 유명한 사람이 찬양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백날 얘기해도 내가 딴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의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셔요?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찾으시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급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 듣고 또 얘기를 해봤지만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 대답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그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워딩으로 정확한 말씀 구절로 말씀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다며요. 그걸 분석해 줘야 돼요. 영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하라는 영이 뭡니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성령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본체.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본체가 되는 거예요.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복음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바로 이 진리로 예배하라, 그 얘기는 성령과 그 실체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성령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교회는요,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시간도 있고 대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또 교제를 나누는 광고의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길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에요. 선포의 시간. 그래서 전통교회는, 바로 개혁주의 전통교회는 이것이 바로 가장 길어요. 근데 천주교 가보세요. 짧아요.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물어보면 다 몰라요.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길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설교는 짧아요. 그리고 그 설교 시간에는 그 주교가 성경 본문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단 얘기하고 앉았어요. 근데도 의식은, 예배의 의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중심에 탁 차지해가지고 예배의 그 한 시간에 가장 길게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 저 사람 예배 잘 못 드리, 예배를 모르는구나. 응? 예배에 대해서 기본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인정하면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놓고 주여,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방 땅에도 성령의 충만받고 은혜를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성공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더 나가가지고 예배가 곧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예배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고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십니까? 그 물었더니 그 집사가 대답해요. 목사님, 예배 안 늦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배 다 드렸는데요.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오셨고,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셨는데
예배를 어떻게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저는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왔고 설교 다 끝나고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배의 요소가 거기 있는데 그중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 설교요 5번 6번 여러 번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영상으로 설교만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만 들은 것이 예배입니까? 응? 예배의 설교의 그 부분이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가 예배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의 기초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대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박수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격려해 줄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이 성가대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축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광고하는 것은 아주 허접한 거고, 그리고 그건 예배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그 교회의 광고 시간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알고, 서로 어려운 일들도 알고 기도해주고, 서로 기쁜 일들은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교제의 시간이 바로 광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끝나고 다 광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 속에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되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 설교 그 목사님 말 잘하네 이런 얘기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그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나이다, 힘을 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에서 전해지는 설교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일으켜 주시는 말씀, 도전받으라고 하는 말씀, 부지런 내라고 하는 말씀,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으신다 그래서, 왜 찾으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 주시려고, 그리고 더 북돋아 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찾으신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25절에 26절까지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짧은 한마디처럼 엄청난 설교가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지금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복음을 그에게 설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막 기쁨이 송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막 기뻐 뛰면서 마을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뻐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의 마지막 끝나고 목사님의 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도가 딱 끝나면 예배가 끝났겠다. 축도는 예배가 끝에 하기 때문에 끝난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도는 사실은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축도가 뭐라고요? 세상에 파송한다. 그러니까 한 시간의 예배는 끝났지만은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실제화하는 삶으로 파송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지속되는, 한 주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갑니다. 봉사의 현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봉사의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일터에 가서, 나의 학교에 가서, 또 친구를 만났다든지 한 주간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결과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축도,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여전도에도 가고 남전도에도 가고 주일학교도 가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찬양하고 출고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막 펄펄 뛰면서 막 기쁨으로 동네방네 다녔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 당연히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의기소침하십니까? 왜 우울에 빠지십니까? 왜 자신감을 잃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바로 과업입니다. 바로 예배의 공적 예배, 사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